오늘은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에 침묵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안쓰럽잖아요, 부모로서.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안쓰러워하시고 오히려 애틋하게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을 거부해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뭐라고 던져주냐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못하잖아. 너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못 주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던져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더 복 주기를 원하시고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한 입을 통하여 두 가지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찬양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찬양을 하거나 하나는 저주를 하거나. 제가 이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율로기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율로기아는 이런 뜻이 있어요. 찬양하다, 찬송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찬양을 한다 하는 것은 축복을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축복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찬양을 하거나 하나는 저주를 하거나.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차를 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보면서 갑자기 뭐예요? 확 뭔가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누구한테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찬양을 하고 하나는 저주를 하고, 하나는 축복을 하고 하나는 저주를 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거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해라?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해라 라고 말을 해요.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귀한 것을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인간의 입, 김동혁의 입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입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뭘 할 때요? 귀한 거를 말할 때. 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말하고 찬양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주를 말할 수가 있어요. 욕된 것을 말하고 여기 말한 것처럼 헛된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축복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귀한 입술이 돼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귀한 입술이, 여러분 귀한 입술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술이 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이 귀한 입술이야 라고 한다면 나도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사람, 더욱더 귀한 사람, 더욱더 귀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나는 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합니다. 축복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귀하게 되죠. 귀한 존재가 되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에는 힘이 있어요. 잠언서에 말하면 잠언서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너가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입술에 달려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 축복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에 힘이 너무 막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강한 이 말의 힘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말한 대로 되는 일이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축복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면서 막 하려고 하고 그런데 막상 그렇지 못할 경우 말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정말 소원해요. 이거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요. 기도의 역사가 없어. 기도의 뜻이 안 나타나.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의 말에는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축복을 말하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은혜 받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하얗게 바뀌는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갔을 때 은혜 받으면 여기가 떠나기를 싫어하잖아요.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갔다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몽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초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별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밤에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별을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는데요. 눈물이 나요. 별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딱 묻죠. 목사님 울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다 지목을 해요. 왜 울어요? 사모님이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목사님들 보시라고. 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난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별을 보여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약속 이루겠다. 내 말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몽골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초원은 똥맛은 똥맛이에요. 똥 많아요. 말똥, 속똥, 양똥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몽골에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며칠 더 있고 싶더라고요. 아마 오늘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거 있죠. 너무 좋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 계속 머무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가기 싫어했어요. 여기 텐트 치고 여기 좀 있읍시다. 좀 더 있자고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산 밑으로 내려가세요. 왜 산 밑으로 내려가냐면 그 산 밑에 간질병이 걸려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황홀과 그 좋았던 은혜의 공간에서 벗어나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오는데 그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딱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자식이 지금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작이 일어나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또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식을 잘 키웠는데 이 자식이 간질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이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픽 쓰러지면 거품을 물고, 그리고 막 불구덩이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물속에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자식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병을 갖고 있을 때 진단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단이 뭐였냐면 질병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받는다라고 안 하세요. 이 질병이 간질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은 뭐냐? 물과 불 속에 막 들어가는 그 원인이 뭐냐? 사탄, 마귀,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를 듣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증상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원인이 달랐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증상을 보면서 이건 사탄, 마귀, 귀신 때문에 그래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봤어요. 바로 사탄, 마귀, 귀신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제자들 똑같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같은 처방을 했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고쳤고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똑같은 증상을 보면서 똑같은 원인을 보았고, 똑같은 원인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했고, 그거에 따른 처방도 똑같았는데 왜 예수님은 고쳤고 왜 제자들은 못 고쳤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좀 더워서. 마태복음 17장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난 능력이 있었는데 왜 안 됐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실제적으로 바로 앞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귀신에게 명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병을 고치기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능력이 있었고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제자들도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증상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원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했고 동일하게 처방을 했지만 예수님은 고치셨고 왜 예수님은 고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니네들 능력이 있고 그렇게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렇게 정확한 어떤 진단을 내렸고 처방을 했는데 왜 못 고치냐?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실망감이 크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너무 재미있는 건요, 그때나 지금이나 패역한 세대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패역한 세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해봤더니요, 이 패역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삐뚤어진 세대요 라고 말을 해요. 삐뚤어진 세대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삐뚤어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삐뚤어진 자들, 이걸 헬라어의 뜻으로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릇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왜곡된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 혼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 타락한 길, 그리고 왜곡된 길, 빗나간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서 지금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있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긴 있어요. 분명히 너희의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말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말에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예언 집회 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예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집회를 참석했었어요. 그때 한 아이한테 예언을 했어요. 너는 커서 성악가가 될 거야. 너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너의 그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우리 아이가요? 음치인데요? 그 얘기는 뭘까요? 축복을 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축복은 뭐가 돼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의 영향력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간질병에 걸리고 불과 물에 들어가서 온몸에 상처가 있는 된자국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몸이 성한 데가 있었겠어요? 성한 데가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불쌍한 마음이 있었겠죠. 국률한 마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그 간절함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또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병 고침에 대한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말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말에 강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와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7장 3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예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거 말하는 사람은 이삭이 누구죠? 예서입니다. 예서.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몰래 가로채고 나갔어요. 그걸 형인 예서가 딱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이제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내가 축복할 거 다 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축복을 해달라고요. 왜 나에게 축복 안 해줘요? 그랬더니 할 게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축복 빌 게 없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른 축복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손이 높아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축복이 뭐길래, 아버지의 축복이 뭐길래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냐고요. 이 축복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내 동생이 다 받았다고 막 분노하면서 내 동생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돼요? 차라리 내 물건, 내 옷을, 내 모은 것을 가져갔으면 막 화가 나는데, 축복, 말로 하는 그 축복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버지가 하는 그 축복.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 당시에 있는 야곱과 에서는요, 그 축복을 믿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강한 그 축복의 영향력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축복, 내가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 축복, 내가 얼마큼 축복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잘 될 거야, 정말 이 아이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그 축복이 막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사치레로 그냥 아유 너 잘 될 거야, 아유 너 괜찮아, 이렇게 인사치레로 너무나도 아무런 무의미한 그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그 말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말씀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축복을 말하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 말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 축복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진심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몽둥이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좀 믿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믿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은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막강한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제가 믿기 때문에. 그 저의 믿음의 말에 선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분명히. 그러니 뭐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의 말과 믿음이 없는 자의 말, 믿음이 있는 자의 축복과 믿음이 없는 자의 축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말씀의 믿음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축복을 말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두 번째는요, 아마 이거 같아요. 축복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 자주 축복을 얘기하니까 축복이 식상한 거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축복이 임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어요. 축복이 임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왜요?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도록 거기에 천국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고요,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이게 공식적인 루트예요. 루트. 자,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축복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축복을 식상해하는 거예요. 아유, 그 얘기밖에 없어? 또 다른 얘기하면 안 돼? 맨날 축복한데 근데 축복은 이루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식상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이게 사람들이요, 저도 여행을 해봤지만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데를 계속 찾아가요. 또 새로운 데가 없나? 또 새로운 데가 없나? 그것뿐인가요? 요새 캠핑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텐트 치고 가가지고 다리 밑에다 텐트 치고 거기서 놀고 그냥 그렇게 텐트 쳐요. 그냥 매번 달라요. 왜 그럴까요? 더 다른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자극.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왜? 과거에는요, 식상하다, 진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축복하셨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뭐예요? 나 이거 맨날 이 만나 맛대가리도 없는 거 또 먹어? 나도 다른 거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고 후추도 먹고 싶고 이런 거 좀 뿌려서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항상 불만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우린 고기를 먹고 싶어. 난 만나 말고 고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못해요? 축복을 선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죠.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식상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말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아무리 축복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하고 이제 다른 거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엄마 오늘은 좀 고마, 나 바빠,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 돼요. 식상해 하더라도. 왜냐?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말인데요, 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아합 왕.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지,
그 다음에 우상을 위해서 신전과 뭐 점수 뭐 점치는데 이런 데를 막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선언을 하죠. 다시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슬 한 방울도 하늘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예언해요. 놀랍게도 그 말이 이루어져요. 가뭄이, 시내가 마르고 비가 안 오고 물이 정말 감옥, 사막같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몇 년이에요? 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렸나요? 아니에요. 비가 안 내렸어요. 3년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비가 내린 시간은 그 이후예요. 6개월이 지나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사에서 대결을 하고요. 그를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41절,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뭐 얘기해요?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엘리야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비는 안 내렸을 거예요. 아무리 축복이 예비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예비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복은 임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3년 동안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엘리야가 6개월 뒤에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33년 동안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선언의, 선포에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의 들음, 선포, 선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축복으로 근거를 삼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신 그 구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4,000년, 5,000년이 지나간 지금도 그들은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진부하고 아무리 식상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리 식상해도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사람들이 축복을 말하는 것을 주저주저 할까? 그거 같아요. 축복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축복을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얘기는 아까 전에 그 얘기가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올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이 끝날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시종, 자신의 사환에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뭐하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시종과 사환은요, 이 종은요, 시종은 지중해를 살피기 위해서 산 정상 갈멜산에 올라가죠. 그냥 가벼운 동산이 아닐 겁니다. 힘든 산이겠죠. 힘들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그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아, 왜 나한테 이딴 걸 시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기대를 할 거예요. 야, 우리 유명한 예언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어제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내가 봤는데, 야, 올라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막 비구름들이 막 몰려오겠지 이러면서 산 정상에 딱 올라갔을 거예요. 딱 올라가서 딱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올라오면서 얼마나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왔는데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좌절감이 있을까요? 간절히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실망감과 좌절감 정말 크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 여기 7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한 숫자를 가리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것이라도 보일 때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을 때까지 뭐하라? 계속 올라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올라가라.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44절에 봤으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해결되고 이제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상 들고 오잖아요. 그 상에 뭐가 있어요? 음식이, 그쵸, 얼마나 많아요. 그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집에 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진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주시는데요. 근데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반찬으로만 가득 채워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걸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원수가 보면 어떨까요? 배 아프게 그렇게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의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뭘까요? 생명의 음침한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하고 정말 힘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5절의 원수는 누굴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겠죠.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야, 예수 그냥 편하게 믿어. 뭐 그렇게 믿어서 이렇게 힘들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왜 이렇게 고난받고 역경받아? 아이고, 미련하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비아냥거리고 위로한답시고 그 축복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야, 그 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왜 좁은 길로 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 그게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원수들이겠죠. 다 소용없어. 안 된다니까. 너는 안 되는 것 같아. 너는 실패한 것 같아. 너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양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이 양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아가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은 실패와 죽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에게는 생명이라는 거죠. 왜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그런 곳을 지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실 것이다. 네 잔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나는 축복받은 자야, 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과 함께 축복하며 또 주님과 함께 응원합니다. 믿음이 담겨있는 말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고 선언했을 때 파도가 잔잔해졌고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이 담겨있는 말.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 그냥 축복을 말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를 축복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내 남편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할 때 시작이 됩니다. 말할 때 축복이 일어나요. 말하지 않으면 축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왜 없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려울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에이, 목사님도 축복 못 받았으면서 무슨 남을 축복을 해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대요. 아들만 있는 집은요, 딸을 원하는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못 해주고요. 또 딸만 있는 집은요, 아들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못 해준대요. 근데 저는 아들, 딸이 다 있으니까 어디 가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못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축복이 임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물질의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은 잘 될 거야. 내 아내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의 삶은 잘 될 거야. 우리 사회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입술에 축복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축복하지 못하도록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축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잘 되고 복된 길로 갈 겁니다.
나 또한 건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더욱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라바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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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더욱더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말의 막강한 그 우리의 말이 되어 그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 마귀 귀신아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아 내가 너희와 상관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한다. 이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아 사라질지어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아 사라질지어다. 빈곤의 역사야 사라질지어다. 질병아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알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고 계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보호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머리 위, 또한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자손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